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참 덥고 습한 그런 한 주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 완전한 여름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치는데 이제 여름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고 끝나게 되면 더운 여름, 정말 더운 여름이 시작될 텐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너무 피곤하지 않게 잘 견디고 또 지치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우리 올 여름은 정말 하루하루 웃으면서 기쁨으로 잘 지내는 그런 복된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년은 52주죠. 자, 오늘로써 26번째 주일, 딱 1년의 절반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반년 동안 잘 지내셨죠?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 이제 앞으로도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니 이제 남은 한 해도 건강하게 잘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머지 절반도 행복하게 보냅시다. 자, 우리가 잘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후회를 늘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후회 없는 2023년을 보냅시다. 자, 그래, 우리 모두가 후회 없이 이제 나머지 절반도 잘 이기시고 견뎌내셔서 2023년 후회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던 20대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을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었으면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는 일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 나갔습니다. 사람이 몸만 고쳐서는 소용없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짧게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혹여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신학서적이나 혹은 말씀 CD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새벽에도 마다하지 않고 극진히 가서 진료를 했고, 또 가난한 사람에겐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를 진료받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심지어 피가 부족한 환자를 위해 그는 스스로 수혈까지도 했습니다. 밤이면 병원을 돌며 자신이 맡은 환자들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실망에 빠진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마을 동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채워가던 이 청년은 2006년 안타깝게도 33살의 유행성 출혈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안수현이라는 청년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졌던 청년은 참으로 희한하게도 부를 남기지도 못했고 유명해지지도 못했고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약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장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들뿐만 아니라요, 매점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 구두를 닦는 아저씨들, 그리고 각종 기계를 만지던 기사들, 이들 모두가 안씨가 베푼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의 장례식장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그의 생전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두 번째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화면의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먹고 잘 살고 난 후에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감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 잘 못하는 걸로 워낙에 유명하죠. 그래서 감사도 표현하기를 좀 쑥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는 늘 불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사회 곳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의 소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공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넘쳐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불만의 시대를 높이는, 불만의 소리를 높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워 봐야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한도 끝도 없는 게 감사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는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논밭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하루는 노동시장에서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하여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해 뜬 후 3시간이 지난 제3시에도, 그리고 정오 때인 제6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인 제9시에도 일꾼들을 다시금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킵니다. 이윽고 하루 해가 지나고 일이 끝난 다음 일꾼들을 모아놓고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1시간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야,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5데나리온, 아니 10데나리온은 받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돈은 한 데나리온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투덜거립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1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인님, 어떻게 와서 1시간 딸랑 일한 놈이나,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우리나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이전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 보십시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야, 우리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주는 거는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와서 열심히 일을 했던, 와서 놀았던, 오래 일했던, 짧게 일했던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주인의 목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을까요? 당시에 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를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살살 영적인 특권의식이 싹 트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잘 봐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나를 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시겠지 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그 공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공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특권의식, 영적인 공로주의를 경계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 알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라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공의를 많이 세웠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저 불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곁에서 더 잘 섬긴 것 같은데 어쩜 우리를 이렇게 똑같은 잣대로 보십니까? 내가 좀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똑같이 제자로 보십니까? 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만데, 내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쉽게 말해 본전 생각이 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 스스로가 보상이 적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우리도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과연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교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이 아닌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좀 집중 좀 합시다. 자, 눈 좀 크게 뜨시고. 자, 어떤 사람이요? 그렇죠.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제일 먼저 온 그 일꾼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전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들은 처음 계약할 때부터 한 데나리온만 받게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마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해가 지기 전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받을 것과 그 사람이 받은 것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계약만을 놓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시간을 와서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와서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남과의 비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대부분 바로 비교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저 사람은 노력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이는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큰 교회의 목사와 작은 교회의 목사, 서로 비교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치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비교하면서 사십니까? 비교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자, 요즘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때 결혼한 남자분들이 이 아내가 동창회 모임을 갔다 오면 그때부터 괜히 겁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공부도 지질이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서 명품백에 명품차 끌고 다니고 나는 이게 뭐야. 갔다 오고 나면 남편들은 괜히 기가 죽죠. 자, 어느 아내가 동창회를 다녀왔는데 저녁에 집에 오자마자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백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줬는데 이제 뭘 가지고 바가지를 긁나? 라 그래서 남편이 참다 못해 물어봅니다. 아니, 동창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걔네 중에 나만 남편이 있더라. 이게 화를 낼 일이긴 하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우리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것으로 끝내질 않아요.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질투와 시기심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얼굴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독특한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명을 발견하면요,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색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요, 인생의 멋진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창조의식으로 사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창조 모드로 바꾸는 것,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비교하면 뭐 하겠습니까? 비교한다고 좋아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창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더 기쁘고 행복한 하루로 창조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작품, 걸작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비교보다는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아가는 그런 내일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상 모드에서 은혜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제일 먼저 온 자가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공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보상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으니, 더 오래 일했으니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했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죠.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을 하는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보상의식 때문에, 보상심리 때문에 일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른 일꾼들은 다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일꾼은 마지막까지 찾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몸이 약했거나 나이가 많았거나 뭔가 일을 시키기에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 사람은 나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지만 반 데나리온만 주셔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먼저 온 일꾼은 하루를 때우면 품삯을 받겠지라는 보상 심리로 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온 일꾼은 나 같은 사람을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 보상 심리로 일하는 사람보다 은혜로 사로잡혀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은혜에 사로잡힌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당의 모습을 받을 때, 일당을 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온 일꾼이 품삯을 받았을 때 그의 이 얼굴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을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일만 시켜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얻은 품삯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봉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가를 바라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대가를 바란다고 세상과의 대가 정말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큼 주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설문조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사들의 불만 1호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교인들이 내 수고를 몰라주느냐, 이것이 불만 1호였답니다. 자, 그렇다면 교인들의 불만 1호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나의 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느냐, 그게 불만 1호였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불평이 있고요, 교인도 불평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무엇인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기쁨, 그 감격, 다시 한번 넘쳤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은요, 우리의 보상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불만은 버리고 감사를 회복합시다. 자, 다시 한번요. 불만은 버리고 감사를 회복합시다.
자, 오늘 본문 이전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일 먼저 불려온 일꾼은 비교하고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주인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린 반응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일당을 주는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든 아니면 농땡이를 피웠든 아니면 처음부터 와서 일했든 마지막에 와서 일했든 일당을 주는 건 주인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인의 권리까지도 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옳지 못한 종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주인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이 주실 수 있나?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남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속이 아주 편안하십니까? 야, 제가 설교를 몇 년을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남이 잘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이러 아멘 해야죠. 근데 죄송해요, 목사들도 안 그래요. 목사들도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 요즘 좀 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축하해요가 아니라 뭔 꼼수를 썼길래, 어떻게 홍보를 냈길래, 뭘 주길래.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배가 아플 때가 있죠. 또 내가 경쟁하는 그 남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이고야 어떡해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놈 꽃이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 참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불만 모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모드로 변화시키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더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 번 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작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요, 행복의 습관입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습관입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그런 귀한 열쇠입니다. 감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비교 모드를 창조 모드로, 보상 모드를 은혜 모드로, 불만 모드를 감사 모드로 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